오늘은 열왕기 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일어났으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애타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 벌을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어떻든 간에 이 내용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선지생도 그때 당시에 선지자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혼자 남겨졌으니 지금도 뭐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같이 경제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살기 팍팍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 죽었는데 나 힘들어요. 당신이 보기에 내 남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믿음이 좋은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을 남겨놓고 가가지고 그 빚쟁이가 와서 돈 내놓으러 간다.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죽은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우리 집에 가진 거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다. 돈을 갚을래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가진 게 있어야 갚지. 그러니까 그래? 기름 한 병 있어? 그럼 가서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와. 그냥 조금 빌려오지 말고 그냥 다 온 동네 거 다 걷어 모으라는 거예요. 빈 그릇. 그러면서 이제 안에 문 닫고 딱 걸어 잠고 아들하고 둘이 그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병이니까 뭐 그릇 두세 개 채우면 끝나겠지요. 그런데 기름을 계속 부어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데 이제 다 채웠습니다. 그릇 더 빌려올 그릇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 뭐 참기름병 하나 조그마한 거 갖다 놨는데 부어도 멈추지 않으면은 평생 참기름 안 사고 먹는 것이 아니고 그놈 계속 참기름 공장이 무슨 필요 있어? 계속 참기름 장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차치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 열왕기 하 4장 내용은 앞의 내용도 그렇지만 특히 이 4장 내용은 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적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8절부터 16절 계속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 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로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르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르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르되 돌이 되면 내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엘리사가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지를 않지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 자녀 준다고 하니까 아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내가 입양했는데 그냥 얘나 잘 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살아는 애기 못 낳을 것 같고 이제 또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라의 배가 불러 오니까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또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수넴 여인이 또 선지자들을 잘 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복을 내린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목사님 잘생기면 복 받는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인 목사 잘생겨라. 아닌자 이렇게 가르치야 내가 좋은데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고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이 하심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믿음 없는 우리를 택해서 택할 만한 조건도 없는 것 같은 나를 택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택해서 함부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을 택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숙돼 가면 내가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이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행복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아무리 뭐 부인이 남편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고 잘하고 그냥 내 위주로 내 비유 맞추기에 급급하게 살아가도 불평불만하고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아이고 쌀뜨게 빠진지 모르고 호강에 겨워가지고 저러고 살아 그러지 이제. 근데 남 얘기 할 거 없어. 자기가 쌀뜨게 빠졌는가 진흙구덩이에 빠졌는가부터 돌아보라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세상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다. 내가 오면 노맨스고, 응? 뭐 네가 오면 불륜이냐. 응? 그러니까 막 여야가 정권 바뀌면은 막 지가 했던 얘기 막 또 바뀌면은 말을 싹 바꿔가지고 또 거꾸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놈이나 그냥 싫죠. 투표로 가기도 싫잖아.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을 바라볼 때 그놈이나 하는데,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하겠냐고. 그놈이나 다 그러지. 그냥 잡아서 그냥 팍팍 시켜버리고 싶지. 둘 갖다 놓고 물어봐. 다 지가 잘났대야. 저는 아무 문제 없대야. 대화가 안 된대야. 나는 신앙이 좋은데 저는 없대야. 다 그러고 산다니까. 이렇게 해도 감각이 없죠. 남 얘기는 같이 김 집사 얘기하는구만. 박 집사 얘기는 해. 목사는 영게 눈치도 빨라. 어떻게 잘 알아? 알기는 내가 몰라로. 몰라. 나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지 잘 몰라. 근데 정신 들으면은 아이고 오늘 흉잡힐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는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이목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요 불황무식하게 앞뒤 안 가리고 생각 없이 살아가려면은 세면치레 하고 이목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좀 따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고 무엇을 배우냐? 야,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지어놓고 모든 것을 섭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섭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적용을 하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과거 청교도들의 설교는 본문을 설교하고 마지막 가서 적용을 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를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은 누구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싶고 부부간에 싸움을 하다가도 야 말씀대로 내 눈에 들은 들보는 못 보고 상대 티를 보고 내가 자꾸 그걸 흠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 단계예요. 응?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자꾸 방법론을 가르친다고 강대땅에서 저같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방법론을 얘기해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방법이라고는 내 방법인데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강 목사가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좋아. 그게 좋아 보여서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다고 하는 건 좋아요. 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방학습이에요. 애들 나면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잘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단어를 구사하고 행동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 노는 거 보면 알아. 아, 쟤네 아버지는 담배 피겠다. 그러면 노를 때 담배 피는 연습하고 애들끼리 소꿉장난 하는데 한 잔 마시고 크 하고 그래.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방 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을 보고 잘하고 권사님들을 보고 잘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아니지만 누가 뭐라해도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는 건 강대상에서 제가 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책을 읽는 걸로 충분해. 응?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구절 여기 구절을 몰라서 뭐 그렇게 안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체득화돼서 우리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저도 잘 안 돼. 너는 되냐 그러는데 저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안 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바꾸게 돼 있어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식을 하면 병원 가게 돼 있어. 내가 배고프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게 돼 있다니까. 배고픈데 음식을 놓고 안 먹는다? 병 들었든지 뭐 먹은 게 있어. 둘 중에 하나요. 어떻게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있는데 안 먹냐고. 그게 이상하지. 금식기 도는 사람은 안 먹겠지. 예? 이게 쉬운 얘기인데 안 돼.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올 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직 답답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지지고 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잖아. 궁금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묻고 싶죠?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냐고. 응? 내가 오직 답답하면 부리고 싶은 화나는데 화도 못 내고 속병 생기는 것보다는 화를 내면 확 품어버리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러고 살면 사람들한테 흉재표.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성숙해서 화가 안 나면 좋지만 성숙도 못 오고 화도 나는데 참아가지고 속병 만들지 말고 그럴 바에야 확 털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내가 성숙하고 옛날 같으면 화를 충분히 내도 누가 나보고 뭐라고 왔는데 그걸 이제 참아내지고 상대를 배려를 하고. 그래서 지난주 그랬잖아요. 옛날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옛날 같으면 호구도 나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참으면 또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같이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칼빈은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알게 됨으로 이제 성숙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네? 정말 그런 분일까?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야 그런 분 맞구나 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험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7, 80년 왜 살게 하느냐?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도대학 계속 재학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대학 재학생. 군업교회 성도대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대학 재학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졸업해요? 세상 말로 죽을 때 육신의 장막 벗을 때 졸업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중학교 가죠. 이제 여기서 세상에서 이제 졸업식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직도 잘 이해 안 되면 점심밥 나만 먹게 하지 말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오후에 나무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 얘기를 잘 안 되면은 목사님은 쉽게 얘기하는데 이 삶 속에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모여. 뭔 문제에 내가 상담해 줄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게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저도 그래요. 집에서 항상. 저도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저께도 집사람 친구를 만나서 내가 밥을 사줘가면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머리 아플 거 없다고 그냥 내가 준 책 읽어보라고 그러고 책을 이제 몇 권 주고 왔는데 딱 그거가 뒤집어질는지 뭐 그게 뒤집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저는 집사람 친구 하나가 이제 예수 믿어보고 이제 갈 때가 가까우니까 천국이 있다는데 한번 가볼 요량으로 믿는다는데 내가 꼭 가라고 그랬어. 꼭 같이 가자고 그랬어. 자, 17절부터 이제 25절 보면은 아니 애도 못 낳게 생긴 여인한테 애를 줬으면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애가 죽어버리래.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로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하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보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자, 수넴 여인이 얻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말해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니 어미 무릎에 누워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26절부터 31절 보면은 엘리사를 앞서간 게하시가 죽은 아이를 살리지 못해요.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나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나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더니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르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또 상처가 들 수 있는 얘기인데 애를 못 낳아. 그냥 애 못 낳는 걸로 끝내서 뭐 입양을 하든지 애 없이 살든지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낳는데 한 1년 있다가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마음 고통이 더 클까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거요. 내가 애를 달라겠냐, 뭐 했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애를 준다고 하냐. 쌀데기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애 줘놓고 1년 만에 돌 지나가지고 데려가니 이거 뭐 어쩐 짓이냐. 이거 뭐요, 지금. 따지는 거요. 기분 나쁜 거요. 속상한 거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게하시가 와가지고 애기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안살을 안 해? 자, 계속해서 봅니다. 32절부터 37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르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계속해서 38절부터 41절 보면은 엘리사가 독이 있는 국을 가루로 해독시켜서 먹도록 하고 42절부터 44절 보면 적은 떡과 채소로 많은 무리에게 주어 먹고 남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참 뒤에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뭐 행한다든지 무리로 걷는다든지 죽은 아이를 뭐 살린다든지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미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보여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은 기름 한 병으로 그냥 그거 계속 그릇에 채워가지고 그거 팔아서 빚 갚았다. 우리도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그런 호리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지금도 가능하다. 이런 데 관심을 두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기름병을 채운 얘기, 죽은 아이를 살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사람답게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런 사고를 하지 말고 가치관이 변해가지고 가정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경제활동이 옛날에 돈 있어도 허덕였는데 없어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가치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기적 일어날 수 있다고 저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쓰다가 보니까 기독교 바로 알기를 읽고 저 익산에 있는 모 권사가 그런데요. 옛날 같으면 이단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현실적이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의 말인 줄 아세요? 저를 자유주의 신학자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다. 11조는 아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지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행정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투명하게.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옛날이 20년 전이냐 50년 전이냐 한국 초대교회 100년 전이냐 종교개혁 시대 500년 전이냐를 오늘 가서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 옛날이 언젠가를 물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고 이제 그러고 내가 웃으면서 다음에는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 절대 안 한다. 책만 제발 읽어라. 이제 책 읽고 질문해라. 그래야 내가 대답해주지.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를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 믿습니까? 믿어야죠. 역사적 사실인데 한국 역사는 믿으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는 못 믿어? 이스라엘은 학교에서 구약성경 가르쳐요. 이게 그 사람들의 역사책이야. 내가 저번에 물어봤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여주에서 사는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거든요. 그 사람한테 대학까지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나서 이스라엘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왔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학교에서 히스토리를 뭐 가르치냐 그러니까 구약성경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구약성경 잘 알겠네요. 그랬더니 잘 안다고. 나도 이스라엘 역사 전공이다. 구약성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통하는 게 있잖아. 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세종대왕 부인할 겁니까? 태종 이성계 부인할 겁니까? 박격거세를 아래서 나왔다고 하든지 뭐 공중에서 떨어졌다고 하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신라 누군가는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박격거세가 아래서 나왔다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라고 같이 취급을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세상 일반 역사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적 표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도 이런 이적이나 기대하고 있으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이적을 부인하면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구가 자전 스스로 지구가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 돌으면 자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하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으로 24시간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24시간마다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 에? 얼마나 빨리 돈다고 했어요? 지구가 혼자 이렇게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돈다고 했어? 1초에 340m 돌아. 여러분들 느껴요? 그 기적 아니야?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빨리 돈다고 그랬어요? 1초에 30km가 1초에 30km. 그러면 1시간에 얼마 가요? 10만 킬로가 넘게가 1시간에 10만 킬로. 여러분들 어제 제가 내려오는데요 120km 고속도로를 탔어요. 근데 1차선에서 80, 90을 놓고 가. 그래서 비껴라고 불 번쩍번쩍하니까 못 비껴. 근데 차선 두 개를 물고 가.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120km 도로에서 어떻게 도로를 타냐고. 다니지 말아야지. 못 비껴요. 그 사람 비키다가 쳐박어. 나가 떨어져. 핸들 조금만 까뜨고면 나가 떨어져. 날라가. 나는 170 놓고 오는데 경찰이 알아보면 또 깜찍한 모르는데 나 요즘 평균 150 놓고 다니거든. 그렇게 다녀야 매주 군산 와. 웃자고 하는 얘기만 설 미친 사람까지 다녀야 오지 정석으로는 못 다닐 것 같아. 우리 상가가 이제 안 오겠다고 그래. 할아버지 차 무서워서 안 오려고 그래. 그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전 저같이 하지 마세요. 저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그 미친 짓이야. 저는 긴장을 안 하려고 빨리 와요. 정속으로 뭐 졸려가지고. 핑계지만. 여러분들, 빛이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세요? 내가 아주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빛이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알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 자,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천둥 번개하면은 놀래죠? 빛이 번쩍 오면 그 빛 보고 놀래요? 우르르 꽝 하는 소리 듣고 놀래요? 꽝 하는 소리 듣고 놀래죠? 꽝 하는 소리 들는 사람은 안 죽어. 살았으니까 듣는 거예요. 빛은 이미 빨리 왔어. 그럼 죽는 것은 천둥 소리가 죽여, 빛이 죽여, 벼락이 죽여. 벼락 맞아 죽는 거요. 그 빛 맞아 죽는 거요. 근데 이미 빛은 지나가서 나는 살았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에 놀라.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살아야 소리를 듣는 거요. 그게 군대도 적용이 돼요.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포탄 소리 들은 사람은 산 거요.
근데 포탄 소리 듣고 그때 엎드려. 이미 죽은 사람은 엎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이미 죽었어. 어? 아,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서봐라고 귀마개 안 하고 해가지고 내가 가는 기 먹었다는 거 아니오. 포병 출신인데. 무식한 거예요, 그거. 세상적으로. 지금은 군인들 총 쏘는데도 다 귀마개 해요. 어? 전쟁터 나가면 총소리 들여야 된다고 장교니까 총소리 구별을 하고 이건 따발 총소리다, 이건 대포 소리다, 이건 기관 총소리다 들으라고 귀를 못 막게 가지고 내가 난청이 생겼다니까. 병원 가서 정밀이라니까 의사가 하더라고. 옛날 군대 생활했지요? 그러면서 당신은 고급 클래식 음악을 못 들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신체 검사할 때 듣는 소리하고 달라요. 정밀 검사 해보니까요. 이 소리 들립니까? 이 소리 들립니까? 하는데 당신 고급 클래식 음악 감상 못 옵니다. 그러더라고, 자가. 가는 게 먹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 목소리 큰 사람 귀 안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목소리 크죠? 귀가 안 들려서 그래. 이해를 하시라고. 어떤 집사님은 강의하는데 소리 빽빽 지른다고 나보고 무섭다고 그러는데 가는 게 먹어서 그래요. 내가 왜 그런가 하고, 원래 목소리가 커요. 원래 큰데, 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소리 크다고 할 거라고. 그 지혜예요, 지혜. 소리를 못 듣는다고 너무 흉보지 마요. 안 들리면 못 듣는지 느끼고. 여러분들, 총알이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세요? 소리가요, 1초에 340m 가요. 총알이 소리 속도고 비슷해. 그러니까 소총 쏘면은 그냥 소리 들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냥. 딱 하면 죽는 거예요. 보통 요즘은 이제 무기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한 300m 간다고 그랬어요. 총알이 1초에 300m 간다고 했는데 요즘은 1200m 가는 총알도 있대요. 총도 있대요. 근데 평균 700, 900 나온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소총을 맞아 죽어도 이제 소리 들으면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 지식 자랑이냐?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지구가 공전을 그렇게 빨리 하는데 못 느낀다니까. 어? 아, 지구가 이렇게 공같이 동그라는 것은 아니지만 축구공같이 동그라는 것은 아니고 멍게같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려있냐고, 머리가 땅에 달려있냐고. 이 사람도 하늘에 머리 두고 있고 우리도 하늘에 머리 두고 있다니까. 어?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매달려 있냐고. 그 사람도 서 있어, 땅에 발 디디고. 느껴요, 못 느껴요? 그건 기적 아니지. 고추 씨앗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싹 나는 건 기적 아니지. 오늘 지금 안 돌아가시고 어쩌니까 안 돌아가시고 여기 있는 건 기적 아니지. 그냥 항상 눈 뜨면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왔으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한다고. 현실적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이야지. 예수 믿는데 천국 가면 끝나? 여기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야 할 거 아니오?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하고, 형제간들끼리도 그렇게 살고, 부자간의 관계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욕심 때문에 그래. 남편도 내 말 잘 들었으면, 부인도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수학은 이번에 90점 맞아와라. 그리고 영어가 좀 떨어진다. 영어도 한번 5점 올려봐라. 그러면 그렇게 말 잘 들었으면 좋겠지. 옛날 어른들 같이 애 셋 나가지고 하나는 판사 시키고, 하나는 의사 시키고, 뭐 하나는 은행장 시키고 했으면 좋겠지. 안 돼, 안 돼. 하나님은 당신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한 약속을 둘째 아담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봐라.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너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감으로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더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 보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겠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믿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이 뭐예요? 하나님 배우는 성도대학이요. 그런데 하나님 배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배운 사람은 하나님 배운 사람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대로 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자를 만나야지, 남자를 만나야지. 내 속으로 난 자식이니까 내 말 잘 듣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식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아빠는 네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너도 아빠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내 말 잘 듣는 거 마트 갔다 와라 하면 마트 오고 수학 성적 90점 맞아와라 하면 맞아오고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이 너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근데 나는 지금 한 70년 살았으니까 내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응? 아빠같이 살지 않겠어. 나는 아빠같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너는 네 인생 그냥 살아라.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요. 우리 아빠 성질이 그래서 못쓰겠어. 나는 신랑 그런 사람 안 만나. 그래갖고 막. 예? 장단점이 있어. 내가 봐도. 그렇게 골라놓고 보니까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 거요. 우리 아빠 저래도 싫었더니 저런 또 좋은 것도 있구나. 그러고 내가 나쁜 것만 있으면 집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좋은 것이 더 많으니까 살지. 어제도 그러더라고. 막 웃으니까 뭔 얘기 하는데 친구가 또 왜 웃어 그러니까 내가 첫눈에 반한 게 너무 컸었는가 봐 그러더라고. 또 그 설교 시간에 배운 걸 써먹대. 근데 고맙더라고. 그 뭐 친구가 막 그래 막 강 목사님 막 당신은 막 마누라 잘 만난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직장도 그만두고 부인이 내주해서 지금 목사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알아요. 걱정 마. 나 알아. 그랬더니 알지. 나만 알아? 집사님도 남편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자기가 불행한 거야. 뭐. 어쩌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행복해져서 내가 행복한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사는 게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응?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행복한 내가. 응?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그 행복한 사랑을 하고 살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게 그게 결혼이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근데 아담에게 이미 그걸 했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게 하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는 줄 아느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결혼을 해서 살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살아봐야 뭐 어머니 사는 거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지지고 먹고 그러니까 나는 안 살란다 그러고 안 간다 그러고 혼자 산다 그러니까 그 가수 뭐 신신인가 어떤 그 사람이 뭐 TV나 그러더라고. 그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문제덩어리가 만나면 문제덩어리가 증폭이 되니까 나는 혼자 산다 그러더라고. 인지 알았어?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그게 세상적으로 정답이에요. 맞아. 혼자 사는 게 편해. 근데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또 문제가 있어. 같이 살면 같이 사는 대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문제, 같이 살아도 문제. 어떤 사람이 그랬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니까 하면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본다고. 근데 사람들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했는가? 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게 했는가? 왜 자식을 기르게 하는가? 내가 낳은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가정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끝내요. 그걸로 끝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리합니다.
이렇게 기사와 이적 등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섭리를 하게 하셨고, 오늘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건데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당신 배우게 하려고 이런 섭리를 했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고 내가 오늘날 살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아직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보면 지지고 볶고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그냥 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남들 사는 것까지 그렇게 사시라고. 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우면 찾아와. 내가 알려줄게. 이런 때는 근데 그게 부족하죠. 사람이. 왜? 상대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 없는 자들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들어주고 말로 받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느니만 못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오랜 경험 속에서 지혜자들이 보니까 그러거든. 그리고 제가 속담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데요. 속담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요, 오랜 경험 속에서 지혜자들이 정리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영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상 지혜자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그 말 한마디 실수하고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래. 그게 왜?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학교에서 우리나라 특히 학교가 외우는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 좀 하시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삽시다. 밥을 먹어도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밥을 왜 먹어야 되지? 반찬을 만드는 주부가, 여러분들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음식 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 반찬을 왜 만들어야 되지? 어떤 사람 같이 오늘은 하나님이 시금치를 먹으래, 오늘은 콩나물을 먹으래, 이러지 말고 무엇을 먹든지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가 오늘 왜 이 음식을 준비하지? 내가 여기에다가 왜 정성을 쏟고 있지? 하다가 보면은 아유, 집사님도 생각나네, 목사님도 생각나네. 그러면 좀 더 만들어서 집사님 내 김치 맛있다고 했지? 이거 한 통 담았어? 갖다 잡수셔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런 섭리의 내용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만을 생각하고 오늘날도 이런 이적만을 기대하는 이러한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